하시며 재발하지 않고 완전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국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도 영역 강건하며 형통과 복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크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충성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의 교육, 취업 문제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본과 리비아가 많은 중동 국가들이 큰 재난과 전쟁과 소요 사태로 고통과 어려움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난도 전쟁도 소요 사태도 빨리 지나가고 끝이 나고 멈추고 없어지게 하시고 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위에 1천만 이상의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가까워 오시고 계심을 알고 깨어 기도하고 깨어 근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그 나라 그 의뢰에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의뢰하고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설교를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설교는 좋은 설교이고 또 어떤 설교는 별로다 이런 평가를 하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한편으로 타당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취향이나 주관적인 판단에 기울어져 있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의 그 설교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설교가 진정한 설교, 참 설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설교자를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가를 물으면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선호하는 설교와 그렇지 않은 설교가 아주 뚜렷이 대별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도 소위 선호하는 설교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소위 은혜 받았다 라고 표현하거나 나누거나 또는 설교자에게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된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럴 기력이 없는 아주 심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는 날카로운 성령의 검으로 그 청중들의 심장을 향해서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들이 찔린 마음은 그냥 바늘로 찔려서 따끔한 정도가 아니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내상을 입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고 아주 깊숙하게 찔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찌른 그 날카로운 칼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자객의 칼이 아니라 그들을 죽음 가운데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그들을 살리는 수술의 칼이었습니다. 그게 죽이는 의도를 가진 칼이든 살리는 의도를 가진 칼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칼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하고 싶습니다. 병원 기피증이라는 거 있죠, 그죠? 뻔히 수술을 해야 될 걸 아는데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병들었다는 거 인정 안 하고 싶고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계속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왜? 칼이 무서우니까. 사람들의 그런 본성, 찔리는 것을 싫어하고 아파지는 것을 싫어하는 본성을 아는 설교자들은 피 흘리는 설교를 피합니다. 정작 칼은 칼집에 꽂아놓고 그냥 손만 씁니다. 맨손으로. 그래서 피곤한 데를 주물러주고 또 필요한 데를 긁어주고 쓰다듬어주는 소위 마사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우신 이 교회의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마사지하는 사람으로 서 있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을 피하여 여러분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만 말하는 그런 설교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청중들의 양심을 정확하게 고발하는 설교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선포였습니다. 베드로 앞에 있는 청중들은 그 악한 행위의 당사자들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들의 양심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단순히 당황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급박함 가운데, 절박함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자랑하던 자신들의 종교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모두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을 붙들고 있던 민족적 자부심과 민족적 자존심이 허망하게 내려앉는 절망을 그대로 경험해야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만 오신다면 이 모든
서름과 정치적 억압과 민족적 시련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확인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음으로 내몬 자가 주가 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니 그가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그것을 바로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분이라니 그들은 하늘의 증거를 동반한 베드로의 선포에 대하여서 그 사실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반박하는 대신에 자신들이 붙들고 고집하던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선포와 도전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들의 양심을 고발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어두움을 들춰내어서 드러내어 놓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기 위하여서 다가올 때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그냥 웅크리고 숨어 있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숨어 있는 자리가 우리의 안전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고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 밝은 빛을 들이대고 비추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꽁꽁 숨기고 꼭꼭 감추고 싶고 그것만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 영역까지도 다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기억까지도 다 들추어 내십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의 자리는 때로는 굉장히 무겁고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방어체계를 동원하여서 꽁꽁 숨어버리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것은 말씀이 우리를 만지시기 위하여서 다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사인으로 여기실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선택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오순절 예루살렘 광장에 모인 자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궁지로 몰렸습니다. 그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 선포를 하고 있는 베드로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돌을 들어 베드로와 11사도를 칠 것인가? 아니면 이 선포 앞에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항복할 것인가? 그들은 중립지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과 저것 앞에서 하나를 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깊은 내상을 입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찔림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군중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피하고 숨기 위하여서 그리고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반응을 나타내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금을 통하여서 우리를 찌르며 우리에게 내상을 입히시며 다가오실 때에 그 칼은 우리를 해하려고 다가오는 칼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칼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진정한 나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찾아오는 치유의 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양심이 부담스러워진다면 우리는 빨리 눈치 차려야 합니다. 이 말씀의 도전 앞에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저항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무장을 해제하고 하나님의 수술의 칼날을 받아들일 것인가? 나의 양심이 말씀의 선포 앞에 불편해진다면
우리의 양심이 이미 오염되고